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종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사모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깊이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늘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7교회죠. 오늘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교회에 보낸 7통의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편지를 보내면 대상자가 있죠. 옛날에는 아버님 전장서라고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제일 먼저 그동안 기체의 일량 무궁하셨는지요? 이게 편지 써야 되는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7통의 편지는 주님께서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이므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 편지의 내용이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일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사대교회 소수의 성도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의 흰옷을 입은 연고라 했어요. 소수 성도들 이렇게. 그리고 교회 시대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먼저 대상자, 수신자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는 각 교회의 목회자 개인과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7통의 편지를 해석할 때에 각 편지들이 기독교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하여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 소마나 교회 시대, 버가모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안 됩니다. 7통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은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먼저. 그리고 목회자 개인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마다 이긴 자 약속하신 내용은 다르지만은 한 사람의 이긴 자가 모든 편지 약속하신 말씀들 전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교회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먼저 2장과 3장 보면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는 칭찬이에요. 내가 이걸 잘한다. 이런 지금 뭘 잘하고 있다. 내가 인내 말씀 시켰다.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권면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칭찬을 듣고 나면 책망받아도 조금 마음이 그게 화가 안 올라와요. 주님이 참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은 목회자의 개인에게 주신 편지인가 아닌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환난할 때를 면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 목회자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인내하고 인내한 연단 받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환난할 때 면하게 해주겠다. 개인이 주신 말씀이죠. 서머나교회 사장 목회자에게는 계시장 굳이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세가 내가 부유한 자다. 연단 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나는 뭐 걱정 없다, 성공했다 말하는데 너는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또 이제 곤고하다. 여러 5가지의 중병을 냈다고 주님은 이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처방전을 내리시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르고 실옷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제 처방전 주십니다. 이렇게 목회자 개인이 주신 편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의 소수의 성도들에게 계시록 3장 4절은 사대교회 몇 명의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목회자는 시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소수 몇 명 성도들은 이제 시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교회 시대의 전체 성도들에게 주는 말 편지가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자가 되면 내가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고 교회 시대 전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분석을 잘해야 되면 주의할 점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AD 33년부터 100년까지, 서머나는 100년부터 312년까지, 버가모는 312년부터 507,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7통의 편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를 말한 거라 이 말이죠. 시대를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큰 이제 대형 교회라 걱정할 게 없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나는 부자다, 성공했다 하는데 그런 교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교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뭐 몇 년부터 몇 년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2장 말씀 보면은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은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에베소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항구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지중해에 임한 3대 무역 항구 중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 고린도 항, 그 다음에 에베소 항구. 무역 항구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전 4세기경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 타산의 여신이죠. 신전을 가지고 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제우스 딸입니다. 제우스 딸로 만민을 먹여 살린다고 주장하는데 젖가슴이 24개가 된다고 그래요. 신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 있으니까 웅장했죠 아주. 아데미 여신전의 남녀 사제 수천 명의 신전 봉사합니다. 여사제들은 매무했어요. 매무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BC 350년 한 정신병자의 방화로 불타버렸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일화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방화범이 자기 집을 불태우는 것도 막지 못할 만큼 무능력하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변명하기를 그때는 출타 중이었다. 마케도니아에서 출생한 알렉산더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출타 중이었다고 변명을 했다라고 이게 전해집니다. 이러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전도했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아굴라와 브스길라와 함께 교회를 개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53년부터 58년까지요. 이렇게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심혈 기울여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간접적 전도하는 자신의 선교 절정기를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2장 1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사대 그랬어요. 7교회 서두에 보면은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7교회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다 합하면은 계시록 1장 12절로 20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 예수의 환상의 부분이 정확하게 전부 다 나옵니다. 딱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의 전, 하나님 백성, 이게 교회론 아닙니까? 기본적인. 교회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 바르게 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시멘트 철근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어디 가십니까 하면은 인사드리면 나 예배당 가네. 이렇게 했어.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그 다 교회라고 그래요. 2장 1절 말씀 보면요. 노마요, 나폴리오에 있고요. 에게해, 지중해가 이쪽 쭉 있고요. 이 살라미, 바보 지역이죠. 구브르 지역이죠. 자,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게 서머나입니다. 이게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쪽에. 여기 멜리데 섬이고요. 바울이 귀양 가다가 이제 독사 이제 나와서 이제 했던 곳이고요. 이 골로새 지역, 길리게 다소가 여기고요.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쪽,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에베소는 바로 여기였다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이 앞에고요.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 이제 바울의 유럽 전도 첫 번째 이 관문 쪽이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사자는 앙겔로입니다.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메신저, 곧 사신이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입니다.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인 뜻이에요. 7별은 7교회 목회자, 7 금초대는 7교회. 즉 주님께서 7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7교회를 치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죠.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과 3절의 말씀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럼 뭘 칭찬하셨냐? 내 행위. 이 행위는 에르간데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선한 행실과 근면한 생활과 많은 고난 중에서 인내였음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거예요. 칭찬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고,
돈 코폰, 인내 히포모네이죠.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이 카쿠잖아요. 카쿠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 교회를 해하는 이단의 무리들, 또 교회 행정면에서 옳지 못한 자들 잘 치리를 잘 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사도 아포톨로스, 권위 있는 자들로부터 말씀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자, 자칭. 그래서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거짓 사도들입니다. 즉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 한 자들 시험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냈다. 휴레스, 들춰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치고 쫓아냈다.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의 기준을 보여야 되는데, 사도는 주님의 12 제자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12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들, 이분들의 사도라 이렇게 불림받는 거예요. 사도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혹자 이런 무슨 분들이 나 사도는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표현을 잘해야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네 번째 칭찬이죠. 예배소 교회 목회자의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만 수고하고 또 슬픈 낙심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런데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에 받았던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에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 만났던 것은 뜨거운 열렬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 순수하고 열심히 사랑, 이걸 처음 사랑. 우리는 거의 3년, 5년 지나면 다 이제 식어집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되고 말아요. 아주 참. 신앙은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이제 노인들 행사하죠. 근데 처음 사랑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뜨겁게 열렸던 그 사랑인데, 나중 사랑은 광야 연단을 다 받아 마친 자에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건 이긴 자의 사랑이에요. 언제나 온유, 언제나 겸손, 언제나 자비, 양성, 충성, 또 오래 참 절제, 용기, 정직, 이러한 온전한 사랑. 이건 나중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긴 자들의 특징은 처음 사랑이 단 한순간도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처음 사랑을 광야 연단 가운데서 점점 더 보강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 분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자, 책망인데요. 이 책망은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 내면에 비춰질 때의 책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면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만나 대화하다 보면 안 할 말 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러면 네 양심에 찔려요. 찔리고 갇히게 됩니다. 자꾸 뭔가 불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 내면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회개하면은 또 마음이 평안하죠. 책망은 말씀이 있을 때에 책망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8절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5절 말씀은 책망이죠. 자,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처음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메타노에서 마음을 바꾸라. 여기서 회개하라. 한 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사랑을 저버린 상태에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에서 회개하라. 회개는 책망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회개하느냐? 무엇을 회개해? 처음 행위. 뜨겁고 순수하고 열렬했던 그 열정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잊은 것을 회개하라 이겁니다.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는 못 돼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교역자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빙빙 돌고 겉돌고 회개가 안 됩니다. 첫사랑이 식어있기 때문에. 찬송 불러도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믿음과 은혜로 사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공부하신 은혜로 사는 생활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메마르면 신앙생활 의미를 몰라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메마르고 심령도 메마르고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입니다. 계속. 그리고 은혜는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못 살을 때 가슴을 치며 통역을 사복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죠.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축복 설교를 많이 합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한데 회개하라는 설교는 작아요. 회개하라는 설교는 극히 적습니다. 주님은 이 설교를 하시고 하셨는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전도의 방법도 말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말과 행실 일치가 언행일치입니다. 야고보 2장 25절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천만 마디의 말보다 주님의 핏된 행실을 본받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의 목회를 해야죠. 나눠준 삶, 또 초신자의 모든 분 끝까지 들어주고 첫사랑 잃어버리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행심사 말한 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언행심사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6절 말씀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올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사도행 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안디옥 출신이죠.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 교회 시대 최초의 이단자는 니골라 집사. 스데반과 니골라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집사로 이제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 한 사람은 최초의 이단자였어요. 니골라가 누군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유일신 사상인데 헬라 사상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에서 니골라 집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시작한 니골라당의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일부 개신교인들이 말해요. 지금 복음 시대의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로우니라.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고 이원을 주장합니다.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대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주장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영주주의자들, 여기서 영주에 나오고 말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음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구원파가 이런 주장합니다. 한 번 회개받으면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는, 어떤 죄를 지어도 육적으로 정적으로 살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 용서받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용서받은 사람은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영으로 오셔서 어떻게 육체로 오셨겠는가? 여기서 영주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니골라당의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렇게 비친 것이다. 제자들 눈에 도깨티즘, 가연설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가연설 주장자들이 생긴 이유가 여기서 이 니골라당이 아주 니골라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단 기여를 말입니다. 자, 반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속죄주가 될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아사세를 위한 속죄제물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되어주시는 육체라고 안 오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몸,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주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 이런 귀중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 허점이 참 많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자들은 예수님의 속죄원청을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2장 7절 말씀은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요구 조건이 뭐냐? 먼저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명과죠. 한마디로 생명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건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싸워야 되느냐? 마귀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2절 16절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육신의 남녀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또 이제 사무의 애정, 또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싸운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죠. 세 번째 싸움에서는 겉으로 사는 환경이에요. 로마서 8장 보시면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냐 뭐 쭉 나오잖아요. 기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자, 이렇게 마귀와 세상을 거쳐 사는 환경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 때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충성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님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은 싫어도 슬퍼도 괴로워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오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 충성하고 싫을 때 충성 않고 이건 기회주의자입니다. 자라목이 자라목. 자기 이익이 되면 자라목이 쏙 나와서 목이 자꾸 채나가고 분리점이 있기 이건 분리하면 쏙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죠.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이 온전한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이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는 데 되면 약속이죠. 생명과를 주신다. 생명나무의 과실. 이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의 쪼에가 생명인데요. 쪼에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의 과실 주어 먹게 해주겠다. 그럼 이게 생명과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식장 한전에 있을 때 어느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 여동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주님 만나는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딸라면 쭉 손만 딱 따르면 또 올라가고 못 따는 건데 생명을 선물로 갖고 왔다고 해서 자기를 줬대요. 아침 출근 시간에 이제 차 안에서 옆자리에서 저한테 그 형님 지금 가방 속에 생명과가 들었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안 보여준대요. 그런 생명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오셨어요. 생명나무에 에덴 동산에.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져서 생명